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에 하나님 말씀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기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아버지의 한국에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헤어져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려고 할 때 아버지여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생각에 맞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또 전하고 증거하여 나타내어 사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천안에 갔을 때 했던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천안에서 할 때 음성이 전혀 녹음이 되지 않아서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해서 이 천안에 모였던 분들만 듣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안 들은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또는 사단의 괴계 또는 어떤 술수에 어떤 미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할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우리는 감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냥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도 사단과 같은 어떤 사단에게 맞먹는 것 같은 큰 권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 하니? 네.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마 안 하는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 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큰 권능과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온 대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거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또는 뭐 천국을 보고 왔다. 또 죽었다가 뭐 48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그 48시간 동안 천국을 여행하고 지옥도 보고 오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지옥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고 천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좀 타락을 하고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뭘 많이 원하고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그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방언 또는 어떤 무슨 예언의 기도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자기는 무척이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니 그 교회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개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걸 원해요.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큰 권능과 능력, 어떤 예언의 은사, 무슨 방언,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대적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대적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또 마귀의 괴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런 건 줄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무기와 어떤 그 장비는 큰 권능과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어떤 많은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권능을,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아야 돼요. 다르면 우리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네, 안 줘요. 그럼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몰라요. 그 전에 저도 오산리 기도원에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뭐 오산리 기도원이든 요새 이름이 많이 나 있는 그런 기도원들도 많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막 맨날 며칠을 금식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방언이면 방언, 뭐 병 고치는 능력이면 병 고치는 능력, 뭐 예언의 은사면 예언의 은사. 근데 이런 거 좀 특정한 것을 원치 않더라도 그날 저녁에 정말 어떤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받아서 뭔가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고, 야, 그래, 니네들이 사단하고 싸우는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그 정도를 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막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걸 듣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걸 듣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요. 사단이 듣고서는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비슷한 걸 줘요. 그 사람이 딱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비슷한 걸 주고, 몸이 그냥 불같이 확 뜨거워졌다가 뭐 탁 깨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을 내쫓아내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서겠느냐. 이제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 사단도 자기 나라의 건설을 원해요. 자기 왕국 건설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준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많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무당이 귀신을 내쫓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죠? 이제 서울에 있는 뭐 귀신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다 귀신 쫓아내는 걸 큰 역사로 알고 있는데 귀신 쫓아내는 일 많이 하러 다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건데 이제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당이 누구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무당이 하나님이 무당 세웠어요? 무당은 누가 세웠어요? 사단이 세웠어요. 그 귀신은 누구 수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무당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놈은 귀신 들린 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거 할 일이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주신 건데 그 예수님 하는 것처럼 자기도 따라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럼 자기가 예수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면 그게 예수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교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걸 탁 가로채서 사단이 주면 사람들이 누가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잖아요. 그럼 사단은 하나님이 낸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하나님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체험을 주셨다라고 또는 기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고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랬어요? 네.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사단이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달란다고 해서 뭘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 귀신이 줬는지 사단이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능력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자와 그들이 가진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전능하시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그걸로 네가 대적하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계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력과 또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 사단에게서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서 받아서 싸우면 뭐냐면 자기들끼리 자기가 내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나보고 되게 싫어, 이 말을 되게 싫어하겠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마귀와 또는 정사와 권세와 이런 자들과 싸운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적할 만한, 대적하기에 합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력하고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무슨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파워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이제 오늘 하나씩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의 그 몸에 무장하고 있는 모든 무장을 표현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과 이제 믿음과 의의 방패와 이런 걸 다 비교를 해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슨 우리가 군인들처럼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면 그 모든 몸의 옷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있어요.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고 있으면 사람이 제대로 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러면 진리로 온 몸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장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모든 것에 자기의 몸의 모든 버팀이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 흉배는 이제 군인들이 입는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입는 이 갑옷 같은 건데 이렇게 몸을 감싸고 창이나 어떤 무기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방탄복 비슷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뚫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흉은 이제 가슴 흉자죠. 가슴을 다 가리는 그런 믿음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의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의 흉배, 즉 다시 말해서 몸을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자가 되면 돼요.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믿음 안에서. 서울에 갔더니 대답들을 잘하던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라고 믿어야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거예요. 진리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이제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로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대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되게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죠? 회개할 죄가 있으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근데 자기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하는 건지 의롭지 못해요. 절대로 죄가 있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 의로워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누가 그걸 완성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하신 분들이 니네 죄를 다 이게 우리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일일이 그걸 이게 트집 잡고 너 이렇게 죄가 있지 않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일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물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죄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가 정죄받아요,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죄가 있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 혼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면 죄가 발견이 되고 그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의의 흉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물론 이제 복음은 다 똑같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지 않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건데요. 실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난 처음 본 분들은 한 1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또 자유롭고 모든 것이 정말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는 가면 짐을 많이 지우고
무겁게 짐을 지어주는데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내게 오면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 오라고 해놓고는 짐을 엄청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게 엄청 많아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지. 물론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는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죠. 그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죠. 그럼 안 하면 지옥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나 평안하고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쉼이 내게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냥 잔뜩 씌워주니까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짐이 많아져요. 더 무거운 짐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고 그것만 따라오면 그러면 너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선하게 살게요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교회는 가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짐을 씌워서 사람들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자기가 다 이렇게 붙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안 열어줘. 자기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때도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나가면 듣는 사람들이 또 욕을 하겠죠. 이 평안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온전하게 받고 정말 무거운 짐 가운데서 짐을 벗어버리고 평안하게 되는 그 평안의 복음을 그걸 신발로 신고 신을 신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복음으로 신을 신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야 되겠죠? 근데 뭐하러 다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겠죠? 이게 나는 짐을 벗어버렸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짐을 벗어버리라고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제 진리와 믿음의 방패와 그 흉배와 평안의 복음 이런 것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이 악한 자의 화전이 뭘까요? 악한 자의 화전. 근데 이제 그 천안교회에서도 이 말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 설교 때 그 욥을 하나님께서 왜 욥을 시험하셨나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욥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거기는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다 왔니?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악에서 떠나서 순전한 의인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노, 아닙니다. 하나님 욥에 가진 걸 다 뺏어 가시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전능과 또는 완전함 아래에서 보니까 욥은 의인인데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맞아. 이렇게 하고 그냥 그만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의롭다고 하는 걸 사단에게 증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욥은 절대 배반을 안 할 거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럼 너 해봐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땅을 너에게 큰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거 꼭 항상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근데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단에게 맡기실 때 욥은 배반 안 할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은 틀림없이 틀렸어요. 그래서 맡기는데 이제 한번 갔다 와서 안 되니까 사단이 또 한 단계 더 걸어서 그러면 몸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그 몸에 손을 대도 좋으니까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또 네가 해봐라.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세요? 예, 아셔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배신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욥의 친구들이 문제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이 이건 정말 너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이게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대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친구가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벌 받았다. 이게 그게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욥의 친구들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욥이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생일이 없었더라면 뭐 이렇게 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 친구가 37장까지 계속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싸우는 거예요. 욥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큰 변고를 당했으면 그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아니면 네 자식들이 무언가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회개하라. 그 이제 욥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욥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죄가 있느냐 하면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누구를 이렇게 예표하는 거냐, 즉 누구를 그림자로 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욥이 상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손발이 된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 기서가 다 끝날 때까지 너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물론 이제 욥이 변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좀 무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역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건 정당한데 너희가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욥이 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저들의 미련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용납해 주셨어요. 참소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죄가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화전이고 그게 사단의 참소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죠.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라는 이 말이 사단의 모든 참소를 내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만이 나를 사단의 참소에서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욥의 친구들의 화전을, 즉 사단이 주는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고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욥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욥으로 말미암아 욥의 친구들을 다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모든 사단의 참소들을 우리가 능히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으니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의롭지 못하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 참소하는 참소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만이 이 사단의 모든 악한 화전을 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이제 로마 병정들은 투구를 쓰죠. 그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머리에 딱 썼는데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 의해서 내 속에 그렇게 가득 차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은 이 성령의 검은 무슨 성령의 검이냐면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불빛이 쫙 나와 있는 검이 나와서 이게 무슨 성령의 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참 큰일입니다.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람이 능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누구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받거나 배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친히 가르침을 베푸심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머리에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에는 무슨 은사나 베풀고 또는 어떤 기적이나 일으키고 성령님께서 그런 거 하시는 줄 아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가 과거에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이 들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간다고 함으로 너희가 걱정하느냐. 그러나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없으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에 관해서 말하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온전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를 드리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 드릴 거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죄짐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내죠? 죄짐은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뭐 되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싫어요 나 이거 안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온전한 영원한 한 대제사가 무시되고 인정되어지지 않고 믿지 않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대개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성령 회방죄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성령 회방죄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건 성령 회방죄가 절대로 아니고 그냥 그건 마귀가 하는 걸 싫다고 하는 건데 그건 잘해야 되는 건데 성령 회방죄는 그냥 은사 받는 걸 거절하는 거. 성령 회방죄가 뭔지도 사실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 정말 모르는데 마음대로 성령 회방죄를 설명을 하고 그 성령 회방죄를 잘못 가르쳐줌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생각에는 분명히 사단의 화전과 사단의 참소 또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온전한 의의 방패, 믿음으로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진리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수십 개, 수백 가지를 다 나열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던 거 저 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은사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사람은, 주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단인데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식사하기도 다 하죠. 이제 우리 교회도 밤나 그 엄자매님 나보고 목사님 식사기도 해주세요 그러는데 식사기도는 이게 사실 성경에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때 밥 먹기 전에 뭘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더라도 그건 율법에 의한 거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식사기도 뭐 그런 거 사실 할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식사기도는 전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놓고 축사하신 것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축사는 말씀에 의한 복이 세상에 내려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또 마지막 6월절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놓고 축사를 하셔요. 근데 그걸 먹기 전에 식사 기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식사 기도 꼭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식사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식사 기도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신 건데 그걸 식사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은 조금 오산입니다. 자, 이제 어떤 전에도 제가 그런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70이 돼서 은퇴를 하고 이분이 너무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20 며칠 동안인가를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와서 남은 생애 동안에 그걸 전하러 다닌다고 간증하러 그냥 돌아다니고 지금도 그거 하면서 다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이분은 평생 동안 뭘 했길래 이 천국 지옥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간증하러 다니는지 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하나님 말씀은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그거 본 거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고 또 믿고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어떤 모든 화전과 미혹과 또는 어떤 넘어뜨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전 구원받아 본 적도 없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적이 없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이게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이 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더 활력이 넘쳐요. 근데 자기는 생명을 전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받아서 전해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천국이나 어떤 지옥을 보고 온 간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와서 내 혀에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줄 수 없으면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못 오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얘기하죠.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저희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회를 나이 70살 먹도록 목회하고 내가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간증하러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것 말고는 나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것은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어떤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무슨 능력을 행해서 그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버림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기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같이 죽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상을 이겼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전도하는 거. 근데 조금 좋은 대답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아들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됐어요? 그러면 안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누룩이 되어서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마귀의 괴계와 또 사단의 권무 술수와 또 악한 영들과 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대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고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와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눈 두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